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12일 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서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은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는 자신의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지만 꿋꿋이 말을 이어갑니다. 말을 이끌어가는 구조는 앞에서 그가 말을 했던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우선 욥의 말을 인용하여 반박하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고 검증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다르게 말해 욥의 말들에 말꼬리를 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엘리후의 지혜에는 친구들의 그 규범적 지혜와 욥의 반성적인 지혜가 뒤섞여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절대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회개하기는커녕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자 격분합니다. 엘리후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욥이 진작 회개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거면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악담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욥을 단죄하는 자신의 입장에 공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악인들과 다름없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 친구들처럼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다라면서 반역의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와 다를 바 없는 엘리후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후는 욥이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실 것이 합당하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어이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한 인간의 악행이나 경건한 삶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욥의 죄악에 대해서는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엘리후의 자신의 주장도 모순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심판도 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엘리후의 신학에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고 애타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이성 없는 짐승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욥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욥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개입이 더디하다고 하소연하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백을 받아내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이미 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곧 욥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의 이 말은 결국 자기만의 신학에 갇혀있는 말뿐이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환경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악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 내가 추진하는 것을 누군가가 반대하거나 그것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들을 비방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성이 마비된 고난의 시간에 있는 사람에게 논리적인 답변은 사실 공감되지 않는 호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소음이 될 뿐입니다. 공감되지 않고 위로되지 않는 말보다 나를 걱정해주는 위로자,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이어주고 믿음을 격려하는 존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마치 길가에 놓여있는 자판기처럼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정해진 음료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삶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그렇게 정답을 내리며 자판기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 또한 나의 경험에 그리고 나의 부족한 지식에 한정되어져 있는 것뿐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판기를 넘어서 더 많은 더 큰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편협한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저 높고 높은 별들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긍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이어주고 믿음을 격려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